마지막으로 힘들는 것은 무엇이 찾는 것과 무엇이 건강한 것과 무엇이 좋은 것과 무엇이 순전한 것과 무엇이 사기적인 것과 무엇이 명령되는 것과 또 거기에도 신신한 것이냐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며 이걸 여러분은 나의 대사적인 것과 받은 것과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시고 우리라면 평화하시는 것에 하실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적인 수업초는 얘기했고, 오늘은 두 개의 포인트, 사실은 전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인트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전제는 뭐냐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쁘며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기쁨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나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천한 몸에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면 그 변화된 삶 자체가 바울에게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그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자기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거를 바뀌었대요. 제뉴인 크리스천으로.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버드를 한 방에서 한 10명 보내면 괜찮은 거예요? 네? 괜히 자기가 간 것 이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유시 버틀리 가고 뭐 하버드 들어가 스탠퍼드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간 것보다 더 으쓱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도 그렇지. 공준이가 들어가가지고 으쓱하지. 나보다 낫단 말이야. 근데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그 이유고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 목사한테는 사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 방식으로 이걸 천천히 찐득하게 견디면서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참 의미 있다. 내가 사는 게 참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갈등이 있고 서로 뭐 분쟁을 하고 교회에 와서 막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이거 참 할 짓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머리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멈춰가지고 그냥 손발만 쓰는 목사님 머리가 나쁘니까 우리 머리 굴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멸류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세속적인 인간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사람 머리 갖고 가리켜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거꾸로 제가 뭘 표지를 받냐면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거꾸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제가 전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 맞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해보자 해서 주라 그러면 줄라 그러면 이게 팔이 막 이게 안 펴지거든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해보지. 저는 뭐 설교 가려는데 내 형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가서 하다 보면 또 해결되는 걸 보면서 사람의 계산을 적고 하나님 방식으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삶, 거기에 막 기뻐서 하는 변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사기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는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분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류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근데 저는 교인 잘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특히 어떤 교인을 만나면 복이라고요? 돈 잘 내는 교인? 아니면 뭐 목사, 양목사 주는 교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쌓으려고 여러분의 삶이 비천한 몸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간다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상급이겠죠.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누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변해가는 모습, 마음 씀씀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에 대한 성금이 왔을 때 감사하다, 참 자랑스럽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래요. 좋은 데서 하나 교인들은 참 비결나다. 저는 이게 특별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유명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좀 헌신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다 같이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좀 위로고 하나님께는 그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 전제에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7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서 안고 지켜줄 것입니다. Beyond our imagination, beyond our human calculation.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만 같다. I just feel filled with God in me.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찬 것만 같다. 훈장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에서? 네? 무슨 골드 메달 이런 거 못 받아보셨어요? 십자 무공 훈장. 맞습니다. 뭐가 꽉 찬 것만 같다. 그거를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결여감이 없는. 그러니까 비천한 몸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꽉 차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쪽에는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분하고 이쪽에서는 더 받고 싶고 그게 내 형편에 대한 나의 판단인데 내 판단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평화로 불어넣어 주셔서 내 마음이 그냥 꽉 찬 것만 같은 때가 있었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징표입니다. 또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서 천당 가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맛을 못 보면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을 반쪽도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이거는 믿지는 않는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복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갑을 끼워넣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서 내 모든 것들을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감각을 다 물리치고 그 하나님 주신 평화로 꽉 차 있는 그 상태.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고 변화된 최종의 모습이에요. 언제? 여기서. 우리가 다 천당 가기 전에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만나냐면 양로원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 양로원에서 휠체어 타기 전까지 4시간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휠체어 갖고 막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욕하는 거 보면서 저기 가서 휠체어 타고 난 먼저 가게 하고 이 품성을 갖기까지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안 되면 천당 가도 될까? 조심스럽게. 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잠깐 적어두더라도 휠체어 타고 서로 승질내기 전에 저희가 멀쩡할 때 우리가 이걸로 꽉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급해요. 이렇게 세워라 가라.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럼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이라고 했으면 우리 지각을 내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지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낫다라고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내 속에 꽉 찬 평화를 주실 때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제가 전달하는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요. You need to experience your own being filled with His peace. 그의 주시는 평화가 나를 꽉 채워있기 때문에 누가 찔러도 아야? 그러고 말아야 돼. 깨고 이렇게 하니까 아야? 아프네.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겠지? 뭐 또 달라붙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까지 그냥 까먹어졌어. 그래가지고 나이는 심해가지고 그 기억이 더 들어지고 놀래고 자기는 이만한데 누가 찔러보는데 수영대를 다쳐서 나중에 그거 회의하느라고 또 만나고 술 먹어야 되고 또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시간을 다 쏟아. 그 순간만 넘겼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억지로 참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툭 찌르면 아야 왜 그래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먼저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꽉 찬 느낌을 가진 적은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어느 날은 안 찼어. 이게 아니야. 막 얘기했어. 운전대 붙잡고 미라를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만 사모하고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 좀 여유가 됩니다. 누가 앞주고 가고 누가 빵빵거려도 그냥 하나님만 자자 눈에는 지져라. 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일터에서 잠깐 30분에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자기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삶의 평화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캐시어만 바꾸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버텨낼지가 이 통에
처음에 돈만 꽉꽉 차면 아픈 데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늘 자기만 꽉꽉 찰 수는 없고 옆집도 장사하는데 내 통만 꽉 찰 수는 없고 업앤다운이 있고 저는 예기치 않은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내 심장을 한결같이 이렇게 늘 유지할 수 있고 그냥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내가 옆에서 부딪히니까 찔러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을 네 글자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이 할머니가 쉬지도 않고 대답해요. 평생 먼지. 너무 곤란하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정확히 설명을 여쭤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적이 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더 부러운 적도 없었고 누가 뭐 웬만큼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적이 있다. 급한 사람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기도에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마음의 근심 걱정 영영들이 하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로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지만 이게 꽉 찼다는 거 사람은 꽉 차면 이렇게 지익한 그런 그런 안되어서 안 돼요. 없어지는 거 아주 그냥 무게 자체가 안 느끼는 몸 상태를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야. 그렇게 되면 통입니다. 통. 그냥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요. 안 느껴져요. 하나로. 그게 희열의 상태예요. 한 몇십 분 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 거 없어요. 이 상태가 되면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인간 몸은 그렇게 있길래 경험상 모르게 왔다 갔다 하니 늘 그렇게 평화 상태가 되진 않죠. 사람도 붙일 수 있으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해드릴게요.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한 거를 싫어하는 건데 이거에 나와 있는 거를 어느 쪽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꽉 찬 것 같고 그 찬 상태에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지금 전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없이 가벼운 상태까지 이르던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내 가슴을 드리는데 막 헤매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나가는 두 개의 경우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는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진리는 아니에요. 먼저 막 헤매고 이런 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쪽은 방만하지 말아야 되고 충만했을 때는 두 번째 경우에 엉키고 저는 오늘 기도가 왜 안 되지 이러는 유혹이 들어올 때는 운전대를 붙잡아서 출근할 때까지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오늘은 내 언행 심사를 잘 다스려 주세요 하는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을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왜냐? 가면 하는 일마다 엉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엉기게 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하는 참을성의 품격을 심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조급하지도 않고 장난질 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대충 하지도 않고 가장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안 풀리니까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면서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같이 하신다는 것도 배우고 동시에 내가 그것을 참아내는 품격을 키우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꽉 찬 것만 같을 때는 사람이 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꽉 찬 다음에 나가잖아? 그러면 누가 꼭 열받게. 그래서 쏟아. 이걸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 그게 네게 아니다. It's not yours. It's given by me. 내가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내게 주어진 이 평화를 내가 스스로 간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꽉 저걸 정말 오늘은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이 꽉 찬 것만과 하늘이 계속 파랗게 보일 때 사람들이 거의 99% 자빠져. 저도 수없이 자빠져졌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다. 그래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는 인내를 배운다면 다른 하나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았어. 그래서 인내하는 인품이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쁨을 다른 사람하고 쉐어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시켜요. 근데 이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쳐나가면 방만해서 자기도 자빠지고 남도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제가 10년 동안 말린 거예요. 제발 전도하지 마. 왜? 나가서 너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내 품격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정말로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품격이 된 다음에 이 주신 보물을 좀 나누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슴을 찔러봐요. 아프게. 그거를 아무 아픔 없이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이 몸으로 깨우는, 그리고 내 거를 띄워서 주려면 이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쌓아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지갑을 띄워놓게 평화를 주시고 내 걸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꼭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찔러봤는데 한결같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그 배에 같이 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인내심이 생겨서 이 양쪽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준 것 같아서 내 마음과 복잡한 대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지내니까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고 내가 잘 때쯤에 되니까 아침보다 정말 훨씬 더 평소보다 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훨씬 신뢰가고 훨씬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 있구나. 참 침대에 누워서 좋다, 감사하다 이런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we are ready to spread the good news. 굿뉴스를 전할 준비가 됩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세요. 준비되셨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10월 구석에 버텨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한테 내다가 우리가 유혹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소리 해도 누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넘어가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해요.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국사는 무엇이든 참는 것과 무엇이든 정하는 것과 무엇이든 믿는 것과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넘어가는 것과 그 거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배운 것과 다른 것과 또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로 치면 이해 그칠이 오가는 시장 통해서 이때는 핍박이 있는 그런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환경에서 바울은 오직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되고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사모하는 건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속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팁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뭐냐면 바울은 아주 분명히 얘기한다. 나에게서 배우고 갖고 듣고 본 것을 우리는 부모들이 이런 얘기 잘해줘. 목사님한테 솔직히 그 말이 있거든요. 나는 바람풍 하나도 너는 바람풍이다.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Even if I made a mistake, I wish you do the good things right on. That's the expectation of the teachers. 그러니까 내가 이 wind라는 거는 바람풍이에요. 읽을 때 바람풍이라고 읽어야 맞는데 혀가 짧아서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아이들은 제대로 되게 발음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클리어 같아요. 나에게 배우고 갖고 들은 것 뿐만이 아니고 뭘 해라? 본 것들. Just do it what you see from me. 나한테서 본 거를 그대로 따라하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가거든 말이야. 하나님만 봐, 목사는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교인들 쳐다볼 거 없어. 교인들 쳐다보지 말고 말이야. 목사 쳐다보지 말고 인간들 쳐다보지 말고 참 주님만 바라고 교회 생활하면 돼. 참 목사들한테 하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예요. 이 경멸이에요. despising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만 욕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다 욕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인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거든요. 나에게서 배우고 learn from me, 받고 receive from me, 듣고 listen from me, and see what you see from me. 나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기서 앞으로 뭘 말하는 뭘 가르치는 크리스는 영과를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인간의 오로라, 품위, 품격,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잔잔히 품기는 품격 같은 게 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우선 임파테이션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심어주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한 감동 같은 거. 그건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를 돌아가면 인내를 통해서 내 품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내한테 능력이 던져져서 내가 확 바뀌는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능력을 주셔서 내 인격이 변하게 하십니다. 인격. 근데 내 품격이 변하려면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보충한 거예요. 본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 것들을 실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천. Use your body and do practice every day.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실천. 실천은 어디서 하죠? 네? Daily life, especially what kind of environment? 3D 한대서 3D가 뭐냐면 dangerous,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들어온 게 뭐죠? 쓰레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쓰레기가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 그 보이는 건 은사예요. 죽는 것도 은사고 보인다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물이 떨어졌는데 안 보여. 지불 먹는 것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은 물이 떨어진 게 보여요. 그럼 물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물이 없어? 하고 막 입으로 하는 거 이건 실천이 아니거든요. 떨어진 거 보인 사람은 가서 물 받아와야 돼요. 물 받아오려면 힘들어. 그리고 해놓고 욕먹을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선하고 기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이 저들이 뒤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이거 잘하면 이거예요. 네? 보살님도 그래? 그건 우리만 그러죠. 왜냐면 우리는 밑에 기는 거거든, 더러운데. 기어 들어가서 그냥 먼지 먹으면서 잘라내고 그거를 막 힘들게 해내면 걔가 기술자예요. 해내는 거. 그런 애한테는 맡겨요. 근데 그런 애가 없으면 제가 기어 들어가요. 같이 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 근데 혼자 맡기려면 이걸 해내는 사람은 혼자 맡길 수 있고. 안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돼. 쳐다보고 있으면 걔 일 끝날 때까지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야. 마음으로, 몸으로 막 혼자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 막 발로 운전하듯이 똑같이. 교회에서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터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개성 사람들은 그런다는데요. 자식들한테 자기 직업을 안 물려준대. 상인들이.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자기 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애, 가장 성실히 일하는 애한테 자기 회사를 물려준대. 근데 내 눈에 내 아들보다 잘한다고 보이려면 이게 어느 정도 해야 그게 되겠냐. 근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은사 받지 않고는 이 일을 아무 대가가 없는데 이거 하기 힘들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하나 교인들에게 질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선교 따라가 보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욕을 해요. 이런 짐승 같은 괜히 따라왔다. 그리고 이게 한 2달 지나면 자기도 괜히 가고 싶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점점 선교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시간 안에 빨리 끝내주고 올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30개 줬나? 하나도 갖고 온 게 없어. 그랬나? 그랬나? 사실 개수를 못 셌는데 그 중에 뭐 되게 50개 됐든 뭐 몇십 개 됐든 하나도 뜯어갖고 여기 갖고 온 게 없거든요. 제 손에 이렇게. 근데 가서는 저전 죽으라고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는 뭘 배웠냐? 모자라지 않는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거라고 자랑할 일이 없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꽉 차려면 첫째, 날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꽉 찼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딱 나온 다음에 아 충만해. 이제 자야지. 그 다음에 아 충만해. 남들이 뭐 한다 그럴 때 난 손끝에 불고 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으로, 이거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걸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받아들였으면 상황이 딱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일이 눈앞에 닥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더러운 게 먼저야. 하나님이 하늘께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요.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정말 못하겠다 해서 물러서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가정을 변화시키거나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하다가 내 거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나 망하는 게 아니냐. 내 체면이 확 구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물러서요. 그러면 그게 내 것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왜? 내가 앞서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안을 핸들해야 되는 주인이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도가 안 되게 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하면서 내 품격이 바뀌어버려요. 내 성질이, 내 인격이, 내 저항력이 바뀌어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인간으로 점진적인 그걸 쌍수라고 그랬어요. 정의 쌍수. 같이 이거 gradual practice를 해야 됩니다. 깨달은 다음에 practice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cultivation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밭에와라, 뭐 성교 갈 때 뭐 싸갖고 와라, 성교 가자. 다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이랑 같이 시간 맞춰서 같은 차 끼어 타고 가는 거, 이민식하는 사람들 이거 참 힘들어. 자기 스케줄을 교회 스케줄에 맞추는 거 이거 참 힘들어. 한 자리 끼어가는 거 이거 다 힘들어. 왜 편하게 계속 두리박하고 다녀버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품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를 던지더라도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담기는데 우리들은 교양 있게, 멋있게, 우아하게 하는 데는 익숙한데 그럼 우아할 때만 평화가 있는 거야. 에러건트 할 때만, 엘리건트 할 때만 평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덜티한 자리나 메이저로스한 자리나 이뻤던 자리에 가면 내 마음이 막 쉐이킹하기 시작해. 짜증이 나기 시작해. 남이 얄미우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바이폴러가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내 심장 안에 평화가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더운 날도 지난 100도랬던 100일 5분만 줄이려고 했어요. 이 더울 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한데 이럴 때도 여러분들의 심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씰백에 릴렉스 할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씰백에 릴렉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때가 사실 좀 위험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때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꽉차있지 않으면 씰백에 릴렉스하는 순간에는 방만해져서 꼭 죄짓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참 이상해. 그런 걸로 채우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나를 내던지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로서 내가 늘 참한 것, 명예스러운 것, 거룩한 것, 옳은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간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제일 이쁘냐? 이걸 잘하는 애가 제일 이쁘냐? 얘한테는 아무 일이나 막 시켜먹어서 이쁜 게 아니고 이게 준비된 애한테는 은혜를 아무리 넣어주더라도 방만해지지 않고 은혜를 아무리 넣어주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에러건트해지지 않고 이걸 아무리 채우더라도 낙해져서 지망대로 하지 않고 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나갔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나가서 실천하고 나면 옆에서 누가 부추겨 까불자고 그래도 못 까불어. 까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난 많이 까불어. 혼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혼 안 났으면 좋겠어. 질문 있으세요? 바울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나한테서 본대로 실천해라. 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동안에 했다는 거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 내가 가르쳐준 거,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 내가 말한 거,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본대로 실천하는 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는 딴 데 축복이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생각합니다. 자, 한 8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바울 선생님은 바울이 되기 전에 뭐였다고 직업이 랍비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랍비라는 직업은 뭐냐면 남에게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특히 그 모세오경이나 탈무드를 연구해가지고 이 원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이거를 실천할 때 실천적인 지혜는 뭔지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자기도 실천하는 그게 이제 랍비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바울 사도는 스피노자는 안경을 닦았고 랍비였는데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 개토 서방 사회에서 이 개토에 몰려서 살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상인이었다 그래요.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고리대리 먹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로 상인이었어요. 물건을 자기네들이 커넥션을 가지고 사다가 여기서 팔고 또 여기 남은 걸 저쪽에 연결하는 그런 상인이었는데 그 상인 중에서도 랍비는 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 무슨 뜻이냐? 겨울에 이 원추, 그 원추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로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 상인들은 다 똑같은 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추를 다 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추가 잘못된 놈. 그러니까 그 랍비가 갖고 있는 추보다 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이 추가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물건 달아줄 때 뛰어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인데 90밖에 없어서 추를 처음에는 똑같이 해놓고 이렇게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부당 이익을 취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그런 놈들을 내쫓았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힘이 없고 나라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크레딧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랍비였어요. 바울은 랍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가마리엘 문화의 가장 수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 운동을 이게 이단으로 갖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걸로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호연이 빗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는 저는 잘 이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후보의 톤이 다 있다고 봐요. 예스. 어떤 면은 소수예요. 근데 소수인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패션이 있어요. 방향은 틀렸어. 하나님을 향한 패션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들에게 제일 많은 건 하나님을 향한 패션이 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데 하나님에게 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정말 죽어요. 그러면 소수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노동판에 애들 일시키다 보면 어떤 애들이 제일 빨리 배우냐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애들은 빨리 배워요. 물론 손재주 있는 애들이 빨리 배워요. 근데 기티치는 애들은 안 배워요. 우리한테 중심을 놓는 Where's your heart? 바울은 중심을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를 오해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주의라고 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일어나는 바울.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의도를 보냐면 네가 왜 나를 그러니까 지금 뭐 불교에서는 근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얘네 제일 타파스리가 들어가고
발휘하면서 자기 부족들을 최대한 데리고 나가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는 열려있는 확신이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저희가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 우리가 도리적으로 얘는 글귀가 뛰어나고 얘는 글귀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우리는 그게 이게 왜? 나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다음에 심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다음에 그래서 누군가 큰 힘이 되고 좋은 선생을 만나기만 하고 그때 초청에 들어가서 내 자기를 지금도 따라가면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완전히 엎드려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포지티브가 될 수 있는 세크라멘토 270마일 보여줍니다. 세크라멘토 150마일 그 다음에 신발질 같은 게 거의 다 만드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희 세크라멘토 10마일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이루어 기도합니다.